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 즐겁고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잔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 오심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기쁨의 잔치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똑똑 똑똑 똑똑. 우리 주님은 참 인격적이시죠. 주님께서 너의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똑똑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자라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잔치에 함께 하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참 기쁨과 소망 넘치는 삶, 그러한 삶에서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끔 궁금해하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또 주말에는 어디 여행도 가지 않는데 무슨 재미로 사나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믿는 자들의 마음에 그 표정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입술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신기한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참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그런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풍성함 가운데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에 초청받은 삶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또한 천국 잔치를 초청하실 때에 이 땅에서의 천국과 같은 모델하우스,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도 이렇듯 날마다 잔치와 함께 초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믿는 성도는 이 잔치에 끊임없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 주님을 멀리 떠난 자들로 돌아오게 하고 이 잔치를 함께 즐거워하도록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듯이 교회도 그 수많은 이웃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 잔치를 초청할 때 두 번을 확인하면서 초청합니다. 첫 번째 초청은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이 날짜에 당신이 우리 초청에 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날에 우리가 잔치를 배설하려고 하는데 당신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가능 여부를 물을 때에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한 자리와 함께 먹을 것들을, 그 잔치의 그 풍성함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두 번째 초청은 무엇입니까? 이제 날이 되었으니 당신 잊지 않았듯이 당장 오십시오 라고 하는 확실한 초청이 바로 두 번째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청하였던 자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오늘 이 초청은 두 번째 초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청에 그들이 이 날짜에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네, 좋습니다, 내가 그 잔치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에 대한 두 번째 초청인 것이죠. 그 초청에 이미 응한 사람들에게 맞춰 준비한 그 잔치의 자리에 오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번째 초청에 대해 이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날 가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살면서 바쁜 일도 있고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초청에서 내가 꼭 가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혹 급한 일이 생겼다라면 그 전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러이러해서 참석하지 못하니 내 자리를 빼도 좋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텐데, 두 번째 초청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을 이끌고 가려 하는 그때 비로소 미안하다, 내가 참석을 못한다, 양해를 부탁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핑계와 그 변명을 볼 때에 참 다양합니다.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고, 소를 시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장가를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18장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양했는지를 잘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이 사양에 있어서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과연 이들이 정말로 타당하고 또 양해를 구할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은 약간은 의심스럽고 우습기까지 합니다. 먼저 밭을 샀다라고 하는 사람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꼭 그 밭에 가서 밭을 갈아야 하는 것이 꼭 이날이어야 합니까? 이 시간이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간을 조금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앞당겨서 내가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참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5겨리의 소를 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겨리는 2마리를 말합니다. 2마리가 한꺼번에 굴레가 아니라 뭐죠? 농사를 짓는 그 일에 있어서 함께 걸어갈 때에 이 2마리 겨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5겨리면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인 것이죠. 한꺼번에 10마리를 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이 사람이 단순한 농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원어상의 의미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은 단순히 농부가 아니라 바로 소를 파는 소장수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를 그 사람이 5겨리를 사서 들여올 때는 자신이 이것에 있어서 더 가치를 부여해서 팔 만한 가치 있는 소를 잘 살펴서 사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살펴본 소를 내가 살펴야겠다라고 하는 말이 합당치 않는 것이고, 그 일에 있어서 밭을 가는 일도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에 이 주인이 받아들일 때는 그가 정말 이 거절할 만한 일인가, 양해를 구할 만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장가를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가를 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의 있던 그 잔치에 참여했듯이 당신도 나의 잔치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고, 또 2번째 초청을 볼 때에 네, 꼭 가겠습니다, 그러한 약속 가운데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시간에 아내와 함께 가서 내가 이러한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 또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일인 것이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에 그들이 둘러대는 핑계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3월부터 태신자를 품고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애끓는 마음으로 찾고자 하는 자신의 택한 아들이요, 잃어버린 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초청하는 것이요, 또 우리도 그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를 찾고 그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서 내가 그날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미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5월 29일이다 꼭 기억해 라고 말을 하고, 야, 어버이날 괜찮아, 오지 말고 5월 마지막 주에 와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자 라고 했을 때, 가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긍휼하심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또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매우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간절히 찾아 이끌고 와야 하는 그 마음의 심정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일에 있어서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간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이 타당하지 그만한 이유도 아닐 것 같은데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매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사단이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날 초청되어 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속한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어지는 것을 사단은 결코 그냥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신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그들이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여러 가지 직장의 핑계나 일의 핑계나 남편의 핑계나 시집 식구의 핑계나 아이 핑계나 고3의 핑계나 약속의 핑계 등등 너무나도 핑계를 댈 만한 이유들은 많겠지만, 우리 교회 1부, 2부, 3부가 있고 정 안 되면 새벽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보며, 또 그들의 마음에 그 미혹되는 것에 있어서 끊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빌리그레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목사님,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목사님, 만일 주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소를 건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가야겠습니까?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은 네, 맞습니다. 소를 꺼내야 되겠죠. 어쩌면은 지금 당장은 그 생명을 구하는 일도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소를 꺼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소가 주일마다 그 구덩이로 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한 그 소를 일찍 팔아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그것도 좀 채워주고, 또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면 미리 정리하여서 꼭 주일날 올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문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힘써 기도하여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동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청한 자들이 반드시 주께로 나오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뒤에 따라와야 하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 기도인 것이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의 도시, 멸망의 도시 가운데 우리를 생명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자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또 말씀의 그 감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또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의 엎으시는 중에서도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에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그 멸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땅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곳에 롯이, 조카 롯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의인이 100명, 50명,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간절히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시는데요, 천사를 보내어 강권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마지막 한 주, 이 한 주간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힘써서 사단이 가로막고 있기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세로 기도하여서 이미 영적 전리품으로 선물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이 한 주간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묶인 것을 푸는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로 두들겨 맞고 죽을 만큼 맞다가 감옥에 갇혔을 그때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릴 그때에 탄식하며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눈물로 찬송하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였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감옥의 모든 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간수의 마음의 문도 열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이 열려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이 풀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곳에서 변화를 받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이 믿게 되었고 그 가정에 온전히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서 예배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두 가지, 한 가지는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강권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천사의 초청한 사람이 모두가 거절했다는 소식에 화가 났습니다. 이 잔치에 초청했다는 사람에 있어서 이 그들의 거절에 있어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됐다, 의다 빼라, 우리끼리 먹고 마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종들을 불러서 속히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라라고 말합니다. 초청받을 만한 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길거리에 방황하는 그들조차도 초청하여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이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들을 데려와서 잔치에 데려앉게 하고 잔치를 즐기게 하신 것이죠. 어디든 가서 그 잔치로 데려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더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초청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 이끌어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소 강제성을 가지고라도 이끌어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들이라면 용돈이라도 줘가면서 야, 나 죽게 생겼다, 어서 좀 와서 살려달라 라고 말하면서까지라도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소는 무례하고 다소는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평생 살 것 같지만 길어야 120이요 80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나라와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시간 속에서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이 짧은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이며 영원하신 나라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기에 우리는 이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죠. 다소는 강제적이고 다소는 협박을 할 수 있더라도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그 심정으로 데려와 앉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인의 마음이요, 무엇보다도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심정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강권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내 아들이 급하게 물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아 하면서 머리채라도 붙잡고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그 심정에서 강권하여 이끌어 오는 것이죠. 복음 증거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그 초청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똑똑 두드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마음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천사가 롯의 가정에 임박한 그 심판, 그 불의 진노에 그 롯의 가정을 끌어내는데 어떻게 끌어냅니까? 먼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 가정이 빨리 피하라,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말하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오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손을 붙잡고 생명을 살릴 곳으로 급히 강권하여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아멘. 강구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강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에 살리는 자리로 급히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강구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밀리거나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큰 잔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들은 매우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잔치를 알려야 했고요, 또 거절하는 그 거절의 상처를 받아야 했고요, 또 주인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서 알릴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시내와 거리와 길과 산 울타리를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그 강권하는 일까지 해야 할 때에 얼마나 그들이 힘겹고 어렵고 또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순종하였을 때에 주인이 마련한 그 잔치는 기쁨의 잔치요, 생명을 낳는 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고, 또 오늘 전도회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 불편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차라리 나가지 않는 것이 은혜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그 은혜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원하고, 또 문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그 복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안에 온전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